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법. 1절로 11절까지는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믿음과 순종.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처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는 믿음이 없어서 저희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었다.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였다. 2절 믿음이 없어서 말씀을 들을 때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유익과는 상관이 없었다. 그래서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6절에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다. 3절에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자, 믿음으로 저 안식에 들어갔다. 믿음과 순종으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이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함으로 또 순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세계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들의 마음 속에 있었다. 마음에 있었다.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 그들의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7절 읽어봅시다. 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원인이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마음이 돌처럼 땅땅하게 굳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마음이 강팍해 가지고 믿지 못하고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으므로 하나님의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마음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려면 그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 마음을 땅땅 굳은 마음을 깨트리고 또 연한 마음, 고기와 같이 연한 마음, 돌처럼 단단한 마음이 고기와 같이 연한 마음이 되게 하시려는 그 방편이 뭔가?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는가? 12절입니다.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못을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아니하여 주의 결선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마음이 돌처럼 단단히 굳어져서 믿음도 순종도 못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 굳은 마음, 돌처럼 단단한 마음을 깨트리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말씀에 대하여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방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12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6가지로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6가지로 말씀했죠?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살아있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 두 번째는 활력이 있다. 활력, 살아 움직인다는 거죠. 살아있기 때문에 활력이 있겠죠. 역사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검보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심장과 폐부를 찔러 쪼갤 수 있을 정도로 예리한 날카로운 말씀이다. 네 번째는 실제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여러분, 의사가 가지고 있는 칼은 관절과 골수만 자를 수 있어요. 피부를 잘라내고 관절을 도려내고 거기에 암세포를 잘라낼 수 있지만 혼과 영은 수술할 수가 없어요.
의사가 가진 칼, 좌우의 날선 예리한 칼들은 혼과 영을 수술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가지고, 다섯 번째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말씀 앞에 비추어서 그 말씀이 우리들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그랬어요. 밝히 드러내요. 마치 엑스레이가, MRI가, CT 촬영이 우리 몸속에 숨어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처럼 밝히 환하게 찍어가지고 분별해가지고 그게 정상세포인지 암세포인지 또 어떠한 병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는 13절에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낸다. 다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여섯 가지 기능입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어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살아계신 하나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숨길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칼과 같이 우리의 혼과 영과 마음을 찔러 쪼개가지고 우리의 숨은 죄악들, 죄성을 다 드러내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해가지고 그분 앞에 낱낱이 다 나타내고 드러내가지고 어떻게 돼요? 훌륭한 의사가 그 죽어가는 병자를 치료하고 수술하고 건강하게 하듯이 우리의 완고한 마음, 패역한 심령, 부패한 마음들, 썩어 문드러진 심령들, 문둥병같이 온통 썩어져가는 우리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완전 다 뒤집어놔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전날에는 이 성령의 대수술을 받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예배드리는 게 싫었고 고통스럽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대수술, 말씀을 통하여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수술을 받으면 이제는 믿는 게 더 쉽고 순종하는 게 더 즐겁고 순종하지 않는 삶이 더 힘들고 어려워요. 주님 앞에 목숨을 바치는 것이 더 쉬워요.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기꺼이 그렇게 순교를 합니다. 어떤 순교자는 화형대에 들어가면서 춤을 추길래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춤을 추고 좋아하냐니까 장가 가는 날보다 더 좋다. 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거, 주님을 위하여 불에 타서 순교하는 것이 장가 가는 날보다 더 좋다. 왜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말씀으로 수술했기 때문에, 바꿔놨기 때문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그의 삶을 부패하고 완악하고 교만하고 패역하고 그 썩어 문드러진 심령을 바꿔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 닮도록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의 말도 그렇게 위력이 있어요. 인간의 말도. 여러분이 매일 내뱉는 말도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예리한 칼과 같아요. 여러분의 말도. 그 성경에는 수없이 우리 인간의 말들이 얼마나 무서운가, 얼마나 위험한가. 거대한 배가 키 하나 가지고 움직이는 것처럼 여러분의 혀에서 나오는 말도 그걸 다
움직인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길들이기가 수많은 짐승도 벌레까지도 길들이지만 이 혀를 길들이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그만큼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된 우리 인간의 말도 그렇게 위력이 있고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칼처럼 예리한데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상처 주어가지고 병들게 하기도 하고. 군대 갔다가 휴가 나온 오빠가 여동생한테 그냥 재미삼아서 야, 너 입이 하마이처럼 왜 이렇게 크냐? 너 입이 너무 커. 그 말 한마디 했는데 그리고 군대 갔어요. 근데 이 여동생이 실어증이 걸려버렸어요. 자기를 그렇게 예뻐했던 오빠가 자기 입이 너무나 크다고 하마입 같다고 했던 그 한마디가 그 여동생에게는 실어증, 기피증, 대인 기피증,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사람을 만나기도 싫어하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말도. 그냥 오빠는 그냥 재밌어서 농담으로 한마디 던진 건데 그 말 한마디가 그 여동생을 죽이는 겁니다. 탈북자 간증들을 많이 읽는데 그 고난의 행군 때 300만 명이 굶어 죽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탈북을 했는데 잡혀오는 사람도 그렇게 많았대요. 너무나 많이 잡혀오니까 그 어떤 감옥에 3,000명이 잡혀왔는데 감옥 뜰에까지 꽉 차가지고 감옥 속에 들어갔는데 이 여자가 감옥 속에 3개월 어떻게 살았냐면 폭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무릎을 꿇으면 그 무릎에 앉아가지고 폭에 앉아가지고 3개월을 보냈대요. 화장실도 못 가고 먹을 때는 그 깡냉이 죽, 그 멀건 죽 8개를 넣어가지고 끓인 그 국을 갖고 그 3개월 만에 감옥에서 나왔는데 26kg. 인간이 성인 여자가 26kg 빠졌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3개월을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앞에 있는, 뒤에 있는 사람 무릎에 이렇게 걸터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냐? 거기에 깜빵 언니가 최고 대장 언니가 그렇게 입고 있는데 귀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네 기도 들으실 거야. 너는 여기서 살아남을 거야. 만약에 그런 말이 그 웃사람들한테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죽어. 그냥 죽는 건데 그 깜빵 언니가 예수를 믿었나 봐요.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죽음의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귓속에 한마디 하나님이 네 기도 들을 거야. 너는 여기서 죽지 않고 살아날 거야. 그 말 한마디가 이 여인을 살렸어요.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탈북을 해가지고 3번째 탈북을 해가지고 지금 한국에 와가지고 전도사가 됐어요. 전도사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됐어요. 자, 죽음의 위기에 있는 사람을 말 한마디로, 말씀 한마디로 살려내는 것처럼 이렇게 인간의 말도 위대하고 능력이 있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지으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결산하시는 하나님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나타내고 드러내서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그 인생을 완전히 180도 썩어 부패한 인생, 돌처럼 단단한 마음을 가진 인생, 완고한 마음으로 불순종하고 불신앙했던 그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과는 상관없는 그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인생을 바꿔놔요. 돌처럼 완고했던 그 인생, 문둥병처럼 썩어 문드러져 갔던 그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활력 있는 말씀, 수술하는 칼과 같은 말씀이 그를 바꿔놓습니다. 그의 마음도 바꾸고 그의 생각도 바꾸고 그의 뜻도 바꾸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를 위해 목숨 걸고 살아가는 그 말씀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바꿔놔요. 희망 없는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지옥 아랫목에 가야 할 인생들을 완전히 뒤바꾼, 그게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인생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위대한 능력을 믿습니까? 이게 방편을 주셨어요. 내 안식에 들어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도입니다. 기도. 14절로 16절. 기도가 방편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방편. 기도라는 방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과 기도. 14절로 읽어봅시다.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의 있는 내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민하고 사실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시기에 때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14절로 16절까지는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일,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그게 기도예요. 기도. 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기도와 타 종교 사람들의 기도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다른 점이 뭔가?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셔요. 승천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우상 숭배자들의 기도는 그래요. 대제사장이 없어요. 그들은 중보자가 없어요. 그들의 연약함을 도와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 타 종교자들의 기도가 뭐 3,000배를 한다, 10,000배를 한다, 부처 앞에서. 그래가지고 막 손이 발휘되도록 싹싹싹싹 빌지만 그들에겐 누가 안 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대제사장이 없어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 연약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숨 한 번 쉴 수 없는 쇠약함입니다. 숨조차 쉴 수 없는 쇠약함.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는 걸 제가 직접 눈으로 봤어요. 어떻게 죽냐? 숨을 쉴 수 없으니까 죽더라고요. 폐가 다 망가져가지고 숨을 쉴 수 없으니까 돌아가셨어요. 그게 연약함입니다. 여기 헬라어의 연약함은 숨 한 번 쉴 수 없는 연약함. 모든 게 다 쇠약해져, 다 망가져가지고 아무것도 손 하나 까딱 할 수가 없어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어서 숨 한 번 쉴 수 없는 연약함에 놓여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셔서 승천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동정하시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아가지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고 숨 한 번 쉴 수 없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쇠약해져 가지고 그렇게 낭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끄셔서 긍휼하심을 받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세요. 자, 이 두 가지 방편을 주셨어요. 믿음과 순종을 하지 못하는 불신앙과 불순종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기도로 믿고 순종하라고 이 두 가지 방편을 주셨어요.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끄시는 기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두 가지 방편을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11절 읽어봅시다. 11절. 예, 이겁니다. 하나님이 강력한 방편, 하나님의 말씀, 위대한 선물, 기도 응답의 축복 두 가지를 주셨는데 힘을 쓰지 않으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을 바꿔놓을 수가 없어요. 힘쓰는 것만큼 저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안식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힘쓰는 것만큼. 자,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힘써라, 그런 말은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이단입니다. 그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이단이에요. 수많은 유튜브의 목사들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힘을 써라, 그렇게 설교한다면 그건 반드시 이단입니다. 이단.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 어느 곳에 봐도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힘을 써라, 힘쓰고 애써서 구원을 받아라, 천국에 들어가려고 용을 써라, 힘을 써라. 왜냐하면 이게 왜 이단이냐면 그건 다 예수님이 힘을 써놨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 구원을 얻는 건 예수님이 100% 다 희생하시고 힘을 써서 다 이뤄놨어요. 완성시켜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안식의 축복에 들어가려면 힘을 써라, 두려워하라, 조심해라, 깨어있어라, 힘써서, 애를 써서 저 안식에 들어가라고 성경에 수없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 힘쓰지 않는 사람은 그건 그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엄청난 축복의 세계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 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구원을 얻으려고 힘을 쓸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건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0.00001%라도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 얻기 위해서. 그러나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면서 이 땅에서 누려야 할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는 힘써야 된다. 두려워해야 된다. 들어가지 못할 자가 너무나 많다. 1절 봅시다. 1절. 예,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엄청난 안식의 축복, 기도 응답의 축복, 말씀의 은혜, 수없이 무디 목사님이 세어보니까 2만 개가 넘더래요. 2만 개가. 이 성경 속에 약속한 그 무수한 축복들이 2만 가지가 넘는 그런 축복들이 있지만 하나도 그걸 맛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두려워하라. 너희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너희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너희들의 마음이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기도의 축복을 두 가지 방편을 주셔가지고 힘을 써야 돼요. 힘을 써야 돼요. 제가 무안이라는 곳에서 6년 목회했는데, 무안이라는 이름의 뜻이 힘쓸 무자 편안할 안식자입니다. 힘쓰는 것만큼 삶에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게 무안군, 무안몇, 무안읍. 힘쓸무 편안할 안식. 힘쓰지 않으면 그 안식의 세계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안군이라는 뜻이. 무안의 뜻이 그거예요. 성경적입니다. 성경적. 자, 하나님은 창세부터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우리에게 이 엄청난 축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예수 믿게 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창세부터 그걸 약속했어요. 창세로부터. 3절 읽어봅시다. 3절. 너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구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래서 제7일에 관하여 뭐 쭉 나오잖아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에덴 동산 낙원을 만들어 놓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에덴에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또 예수를 처음 믿는 것도 그 복을 주시려고 에베소 1장 3절 읽어봅시다. 에베소 1장 3절. 예, 성부 성자 3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이유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안에서 다 쏟아 부어주시려고 그 온갖 천만 가지 억만 가지 그 수많은 복을 신령한 복들을 하늘에 있는 복과 땅에 기름진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속하셨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복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겠어요? 누구의 책임이죠? 저와 여러분이 힘쓰지 않으면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살아있는 그 6가지 기능을 가진 말씀과 상관없이 또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날마다 이끄시는데 기도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힘쓰지 않으면 두 가지 방편을 이용하지 않으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는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하늘의 복, 땅의 기름진 복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째째하세요? 하나님이 안 주려고 막 우기세요? 우리에게 복을 안 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복 달라는데 안 주세요? 책임이 하나님께 있어요? 아닙니다. 자,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에게 책임이에요. 이 말씀 듣고서도 여러분이 힘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지 않으면 여전히 여러분은 마음이 강팍해지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더러워지고 타락해지고 썩어 문드러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러면 여러분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은 받지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은 가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걸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히브리서 또 신약성경은 구구절절마다 조심해라, 깨어있어라, 두려워하라. 왜냐하면 우리들의 이 복을 빼앗아가려는 원수 마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원수 마귀 악한 영들 이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 빼앗기는 겁니다. 다 빼앗겨.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방편을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힘을 써서 하나님의 안식에서 들어가야 되겠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죽어서 천국 가면 뭐 당연히 누리겠지만 이 땅에서도 내가 그 복을 좀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이 각오를 하세요. 각오를 해요. 이 마귀 새끼들이 이걸 뺏어가려고 기도 못하게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엄청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처음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부터 여러분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누리게 하시려고 처음 창조할 때부터 안식일을 제정하셨고 에덴 동산을 마련해 놓으시고 예수를 처음 믿을 때부터 우리에게 이 엄청난 축복을 좀 받아서 누리면서 이 땅에서 좀 살아라. 안식을 누리며 살아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좀 쉬게 하리라. 처음 부르실 때부터 그러는데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우리는 온갖 근심 걱정 두려움 자식 걱정 무슨 걱정 5만 가지 걱정들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이 하나님의 안식에서 못 들어가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결심을 하고
아, 내가 힘을 써서 써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기도하는 일에 뭐 일주일 내내 살아야 기도하는 그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없고 무릎 꿇는 것도 없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도 없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수만 번 쉴 수 없는 연약한 자들에게 국률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텐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또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건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의 안식을 맛보며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죽어서 천국 가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강팍한 자들 더럽고 추한 자들에게 말씀과 기도의 방편을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변화될 수 있는 또 기도를 통하여 연약한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는데 우리가 힘을 쓰지 않으므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땅 사는 동안도 오만 가지 근심, 걱정이, 두려움들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휘어잡아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 주시는 쉼을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다 결심하여 내가 힘을 써서 하나님 주신 두 가지 방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